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담의 죄입니다. 보통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하죠. The original sin. 왜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죄인이 되고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아담을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정죄를 많이 합니다. 어떤 한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에게도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왜 아담이 그때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서 우리가 다 죄인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 장로님에게 좀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과 이제 교인 몇 분들을 가정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이 장로님을 한 30분 먼저 오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7시에 오시지만 장로님 한 6시 반까지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이 장로님 목사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30분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차려놓은 음식을 이제 뚜껑을 다 덮었습니다. 뚜껑을 다 덮어놓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좀 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로님,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들을 좀 이렇게 배웅을 해야 되겠는데 영접해야 되겠는데 장로님 시장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그 반찬 그 뚜껑들 다 열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한 가지만 족 접시는 뚜껑 열어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잠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죠. 그래가지고 안 하다가 사람이 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뭐길래 조금만 뚜껑을 열지 말라 그랬는가. 그래서 그냥 참다가 이 사람이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조그만 새가 있었는데 새가 팍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거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어와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군요.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아담의 죄를 우리가 굉장히 막 미워하지만 만약 여러분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most likely 우리도 그런 죄를 범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한자라는 원이라는 단어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죠. 한 사람. 그런데 사실 여기 두 인물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두 번째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주요 인물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거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과 그리스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하면서도 자꾸 그 원죄에 대해서, 그 아담의 죄에 대해서 이거 걸려서 자꾸 이렇게 신앙이 잘하지 못하신 분들, 이것이 풀리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잘 이해하시면 견고한 그 구원론과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도전하고 우리를 흔들면 이렇게 쉽게 또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께 깨달으면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께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제가 오늘은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적어도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러분께서 좀 미리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즉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피곤하신 분은 좀 조셔도 되시고요. 제가 나중에 또 깨워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데, 우리 먼저 이 아담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보게 되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세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한 사람의 죄로 한 사람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 안에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처음으로 이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떤 기원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God created human.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습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뭐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도 누리고 다스림의 축복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권리를 받을 만한 특별히 잘한 건 없습니다. From the beginning of the human history,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간들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여기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즐기고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저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결단코 정령 certainly 반드시 내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돼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망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안 범했으면 죽지 않아도 됐어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망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separation from God. 그것이 여기 사망이에요. 물론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하게 되는 영적인 죽음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것을 파괴하게 됐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그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부부관계가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뭡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대인관계들, 부부관계 갈등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피해가지고서 숨게 되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다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망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완전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런 것들 나게 되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다시 말해서 노동의 고통을 해야지만이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죄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 인류 사회에 어떤 고통과 그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가지고 온 어떤 결과라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니,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여기를 보니까는 이제 뭡니까? 이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범하는 죄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뭡니까? 아담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원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죄가 사망으로 임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퍼져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사망에 우리도 똑같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죄의 대표성과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왜 아담이 범한 죄를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It's not fair.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 나라의 대표가 되는 왕이나 대통령이 부패해가지고서 타락해서 막 하게 되면 온 나라 백성들이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북한을 보십시오. 그렇죠?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반세기 넘도록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대표성의 어떻게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지도자가 있게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이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결과, 컨시퀀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아 비행기 실종 사건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만약에 그 비행기가 조종사가 뭐를 잘못을 해가지고 엉뚱한 마음을 품어서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잘못이 이러한 큰 비극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이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렇죠? 그 온 가족이 진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우리 모든 많은 것들 대부분이 우리가 그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 receive from your ancestors. 그렇죠?
여러분의 조상한테 이것을 받은 거예요. 야, 여러분 보면 많은 것들이요, 사실 내가 무슨 내가 처음부터 만든 것은 없고 다 이렇게 유전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지훈 목사님이라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지훈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걸으시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조금 이렇게 걸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한국에 가서 오지훈 목사님 부친을 만나 뵀는데, 그분도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걸음걸이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이 유전.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많이 없는 것이 제 탓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의 그 유전을 받은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우리 설교 카메라 녹음하는 걸 저쪽 앵글을 저쪽에서 한번 잡았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탁 보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 이쪽이 더 잡히니까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간으로 옮기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유전 이런 원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그 전 세대가 씹어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거두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후에도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친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진짜 미국이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너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대가, 특별히 우리가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미국의 1960년과 70년대 굉장히 그런 영적으로 혼란스러웠고, 히피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타락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서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방종된 어떤 질서가 허물어진 어떤 그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그 시대와 또 세대의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이 노래가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60년대에 가장 파퓰러 됐던 음악 중에 하나가 뭐죠? Let it be. 기억나세요? Let it be. 한국말로 대하면 될 대로 되라랍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요, Let it be.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70년대 저희 고등학교에 학교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 We don't need no education, 그런 노래였어요. 핑크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노래 기억나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신 분. 네. 이런 분들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교육 제대로 안 받은 분들이에요. 저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모이면 그냥 맨날 하는 거예요. We don't need no education. 열심히 불렀어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We don't need no education. 우리는 교육이 필요 없다. We don't need no thought control. 선생님들이 우리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우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No dark sarcasm in the classroom. 선생님들이 학교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걸로 굉장히 비난적으로 sarcastic하게 했어요. No dark sarcasm in the classroom.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Teachers, 선생님들이요, leave them kids alone. 학생들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미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담의 영향력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인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법칙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 13절에 14절을 보시면 죄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우리 성경을 보면 율법이 창세기 나옵니까? 출애굽기 나옵니까? 에?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율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모든 것을 법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좀 크게 범했어요. 창세기 보세요. 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거나 그의 자식들이 되는 자기 가인이 자기 아우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은 노아 시대가 돼가 죄가 너무나 그냥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물러서 심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괴로웠으면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11장에 가서 보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래가지고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소돔과 고모르상의 죄악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떤 기준이나 어떤 법칙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지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나 뭡니까?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는 이것이 이렇게 죄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요새 되겠네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와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뭡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이제는 사망이라는 것이 왕노릇이 뭡니까?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싸워서 이길라 할지라도 왕노릇을 하고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구약 사람들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기 전에는 뭡니까?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뭡니까? 요새 얘기하는 지금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죠?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아담이 죄를 범하거나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왕노릇 레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 모든 인류 사회에 가지고 온 어떠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아담과 그리스도를 함께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어떠한 대조적인 것, contrast, 그리고 비슷한 점들, similarities,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조적인 것, 아담과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첫째는 결과가 다릅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가지고 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망이 이르게 됐다는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더욱, 여기 지금 본문에 말씀 보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대조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15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사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 은사라는 단어와 은혜. 이거 사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은혜라는 것인데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도력이 강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헬라어로 이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근데 은혜는 우리 헬라어로 그냥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은사가 뭐예요? 은혜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은사와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이 그리스도와 아담의 어떤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죄의 숫자입니다. The number of sins. 자, 16절 보세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한국말 번역은 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의 죄를 얘기합니다. 한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The judgment followed one sin and brought condemnation. 한 번의 죄가 정죄를 가지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But the gift followed many trespasses and brought justification. 아담의 한 번의 죄가 정죄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여기 보는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죄로 인하여서, 그렇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한 번 죄, 선악과를 따먹는 한 번의 죄로 인해 가지고서 정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범한 모든 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죄, 우리가 과거에 범하고 지금도 범하고 앞으로 범할 수 있는 모든 죄, 이것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한 번의 죄가 정죄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많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God is not fair, 하나님 이것이 불공평합니다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우리들의 죄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사망으로서 왕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뭡니까? 특별히 거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위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이 통치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그렇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명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은 왕 중 왕이 되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면서 왕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밤이 없어요. 등불, 햇빛 쓸데없습니다. 전기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거든요. 그때에 그들이, 믿는 자들이, 세인트들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지 마시고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떠한 피해자의 어떠한 부정적인 자세, 그렇죠? 나는 빅텀이야. 나는 뭐 이래서 찢기고 저래서 찢기고 뭐 그런 피해자의 어떠한 피굴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승리자, 빅텀이 아니라 빅토르, 그렇죠? 승리자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 자, 그러면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 그렇죠? 비슷한 점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한 행동이 비슷한 거예요. One act from one person. 그렇죠? 자,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한 행동을 잘못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해서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행동,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볼 때에도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역시 많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인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주 참 오묘하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영향력이 비슷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진짜 멋있는 것은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20절과 21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들을 많이 소개하고 20절을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은혜가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니까 그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죄를 범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아픔이나 어떤 배기 그런 별로 없고 그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절대로 잘 들으세요. 죄를 격려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율법이 들어오면 사람이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죄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웃의 것을 탐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십계명을 내가 받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웃의 것 아무 것이 나도 내가 탐욕을 품게 되면 그것이 죄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죄를 몰랐는데 죄를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죄를 이전에는 몰랐는데 죄를 알게 됐으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냈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내가 이제 아니까 내가 막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그냥 대충 세상적인 어떤 양심의 법이라는 것, 그렇죠? 뭐 그것을 따라서 이거는 죄구나, 이것은 뭐 죄가 아니겠구나,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법을 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구나, 성경에 몰랐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이제까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밖에 나가서 사람은 칼을 막 죽이면 이거 살인죄라고 들었지만 But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곧 그것이 뭐예요? 살인죄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들었거니와 나가서 직접 육체를 가지고 간음하면 그것이 간음죄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But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얘기한다. 나가서 몸으로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죄는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엔 내가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건 오산입니다. 사실은요, 언제 더 은혜가 필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둡고 죄악된 모습이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필요한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몰라가지고 넘어갈 때 있지만 내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내 더러운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을 별로 갖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거룩해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애통하는 걸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으로 내가 뱅크랍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죄로 여기게 됐거든. 그전에는 거짓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그냥 everybody does it.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거짓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정하지.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창문 내려가지고서 막 쓰레기도 버리고 뭐 같은 이렇게 막 버렸어요. 그럼 안 그래 봤어요? 아니면 막 그냥 오버스피드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도 그냥 별로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나라 법을 지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사실은 죄는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죄가 많은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두 종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넘치는 은혜.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극복하며 이기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까 우리 17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랬죠. 21절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 좀 조셨던 분들 It's time to wake up.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이 중요한 진리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요, 우리가 사단은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크게. 뭐냐면 첫째는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죠? 유혹합니다.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저거 한번 먹어봐.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유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와요? 죄책감을 가지고 와요. 정죄의 영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은 다시 죄와 사망과 죄책감 이런 것을 가지고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이 다시 한번 이런 정죄를 가지고서 그 왕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너 집사라고 하는데, 너 목사라 그러는데, 너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정죄라는 것, 우리가 그 죄책감이라는 것을 우리의 왕자리에서 밀어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왕자리에 앉히기 전에는 우리는 눌려 살아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죄를 범해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가지고서 눌림에 집있어요. 내가 그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dethrone the guilt conscious and enthrone the grace of God.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죄책감이나 정죄를 밀어내고, 왕자리에서 밀어내고, enthrone, 은혜를 그 보좌 위에 앉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통치하게 하라. 우리 선행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죄를 범하면 내가 자꾸 무엇을 더 많이 해가지고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헌금도 더 내가지고서 막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눌리고 더 괴롭고 정죄와 어떤 죄책감에 쌓일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보좌에서 이런 죄책감과 기울티한 것을 다 우리가 dethrone, 그걸 내려내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보좌에 앉으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Let the grace of God reign over your life.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의 삶에 통치하게 하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두 가지의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담이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 파괴된 인류의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정이 저주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내가 더 뭐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7편은 그 다윗이 가장 삶 속에서 어려웠을 때,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삶의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향해서 부르신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뭐 더 노력하고, 물론 우리가 훈련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이르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고통이 온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순종으로서 하나님이 저주받았던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사망으로 빠졌던 것을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진리를 깨닫고 죄와 사망과 정죄와 죄책감의 눌림을 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